아멘.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많은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박하여 가두려고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깨닫고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하나님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워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21절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복음을 17절에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믿음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제발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그 이야기의 끝입니다. 부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전함으로 17절에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고 안 믿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혜신 권사님하고 손준환 집사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 다 예수님을 몰라요. 또 예수님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혜신 권사님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혜신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손준환 집사님에게 전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손준환 집사님은 들을 때부터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듣고, 또 결국은 듣는 다음에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마다 다르구나.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혜신 권사님이 영적인 힘이 뭐예요? 글씨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혜신 권사님이 영역이 50이에요. 50. 근데 손준환 집사님은 영역이 70이야. 근데 여러분, 이혜신 권사님이 50이고 손준환 집사님이 70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이 사람이 50이고 이 사람이 70이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전도 기도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확실히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나에게 믿음이 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보다 내가 영역이 센 거예요. 자, 영역이 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읍시다 하면 내가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저분한테 내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난 영역이 60이고 저 사람은 70이야.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눌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갑시다 하면 저기는 70이고 60이기 때문에 내가 끌어당기는 힘보다 저쪽이 70이니까 안 오게 하는 힘이 더 세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나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60과 70 사람마다 달라요. 문제는 내가 80이 되거나 90이 되거나 100이 되면 이 두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30이나 40이나 원사님이 50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40이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끌어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제일 효과가 없는 게 제일 더딘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전도예요. 기도 전도. 그러니까 어떤 제가 지금 여름에 어디를 가면서 줌으로 전도학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노인 전도, 실버 전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노예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아는 목사님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한대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인 좀 보내주세요. 전도를 하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돼요? 잘 돼요? 했더니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3년 있다가 만났는데 3년 있는 다음에도 교인이 한 명도 안 들어갔대요. 네. 알겠어요. 이제 하나만 더 떨어지면 그냥 바로 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전도하는 게 효과가 없다. 그건 아닌데 더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앉아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내주세요 하면 언젠가는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 얘기로는 3년을 기도해도 한 사람 나오기가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전도가 제일 효과가 없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3년 동안 기도해도 한 명도 안 왔고 이분은 전도를 굉장히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기도할 뿐더러 매일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걸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그 영적인 힘을 더 키워가지고 가면 그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분의 그 경험을 차입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든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전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언젠가는 올 수 있어도 3년이 지나도 5년이라도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면 대상을 만나야 된다. 근데 대상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영역이 내가 세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자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드렸고 청원에서 드린 말씀은 기도 전도도 좋지만 진짜 전도는 현장에 나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 그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21장 5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연결되는데 그들이 현장에 나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삭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흥하고 전도하는 길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이 동네에서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냐면
붕어빵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16년 여기서 목회하는데 그분하고 굉장히 오래 친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친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에만 나오라 그러고 얼굴이 변해. 그냥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저희가 영역이 약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예배 마치면 또 그분에게 갈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내가 그분을 이 하나님이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그 사람을 전도하러 나에게 부담감을 주셨는데 영역이 없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하려고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문제는 그 사람보다 그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영역이 세도록 기도하시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요, 예수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은 반사, 왕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어려움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는 잘 되는데 물질적으로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어떤지 영적인 것이든지 한 주간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112, 119에 전화하지 마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전부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해결하고 받았더라고요. 자, 이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미 기도하고 나갑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한 주간 동안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